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 여부는 평탄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에 신앙의 시련을 당해봐야 신앙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가 판가름됩니다. 예를 들면 들판에 곡식이 있을 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모르는데 추수를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그 밑으로 떨어지지요. 신앙의 진실 여부도 한란의 바람이 불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연속적인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는데 왕따를 당하고 팔려갑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머슴살이 합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단련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8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무총리 역할을 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큰 부자가 재산 다 아끼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갑절의 복이 그에게 왔고 그렇기에 요셉의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짐승과 싸우고 골리앗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죽이었지만은 피난살이 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쓸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수건을 덮어쓰고 맨발로 쫓겨가는 마당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 족속이 나와가지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욕을 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뭘 하느냐?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제목으로 다윗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렵거나 평탄할 때에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부족을 살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살피는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는 평민이고 다윗은 임금입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하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시므이는 그냥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러면서 왕을 막 저주하는데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막 5번 6번 저주합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이 심히 괴로운 판국에 아비새 장군이 저놈 죽여버릴까요? 저놈 목을 쳐버릴까요? 그때 말 한마디만 하면, 손가락질만 딱 하면 시므이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그 욕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오늘 이게 받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은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 시므이의 저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를 아셨잖아요. 이름도 아시고 그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도 아셨죠. 예수님이 한 번은 세금 받는 사람이 와서 세금을 돌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하나를 바다에 보내면서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던지면 제일 먼저 물려나오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반세겔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나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입에 물린 게 아니고 처음에 탁 물려나오는 고기 입 속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 입에 돈이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환경을 주님은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6.25 때에 한 성도가 피난을 내려오는데 신발이 벗겨져 버렸어요. 막 뒤에서 사람들이랑 밀리면서 신발이 벗어졌는데 오 주여 내 신발, 오 주여 내 신발 그러는데 폭탄이 앞에 탁 떨어져서 터지더라고요. 자기 신발이 안 벗겨지고 그냥 갔으면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죽었을 텐데 신발이 벗겨서 신발 찾으러 뒤돌아오는 사이에 거기에 떨어져서 앞서갔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탄광에서 일하는 성도가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오늘따라 간절하게 도시락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오더니만은 기도하는 이 집사님의 도시락을 물고 저 밖으로 막 도망을 칩니다.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막 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가 도시락을 가지고 도망을 치니까 막 비우는데 이 사람은 그 밥을 안 먹으면 그 탄광에서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도시락을 찾으려고 막 따라 나오는데 탄광 밖에 나오자마자 확 하는데 불발되었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가지고 그 굴이 무너지면서 비웃던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자기는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과 저절은 없습니다. 저절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주실 때에 그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 욥의 신앙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만 불평 안 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잘못해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왔고 마라가 왔고 르비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아들도 지금 반란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달겨드는데 저 사람이 한번 저주하는 것이 뭐가 큰일이냐 그 말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본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볼 때에 눈에 자꾸 보일 때에 내 허물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큰 힘을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부족을 느끼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다수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은 내 허물을 잘 못 보는 것이 이것이 병폐거든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여질 때에 내 허물이 없는지 나를 살핀다고 하면 겸손히 나를 살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고 바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욥기서 42장에 욥 같은 의인도 마지막에 가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의인 욥이 뭘 회개합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허물이 많아가지고 네 죄 때문에 그래 됐다. 사실 죄 때문에 환난이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변명하고 죄 없다 하다가 나중에 가면 욥이 그걸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못 깨닫고 남의 잘못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부족을 살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원수에게 간용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 임금을 모시고 있는 장군입니다. 시므이가 왕을 저주할 때 아비새 장군이 하는 말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요사이 청년들이 하는 말로 해석하면 죽으려고 한정했나 저거?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언제 스타가 되었느냐 하면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스타가 된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은 왕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자기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사악한 자의 각을 가리키면서 저주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오다를 안 내리고 간용을 해요. 그냥 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많은 적을 물리친 사람인데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신앙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두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오히려 배려하지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을 때에 그걸 아멘으로 수용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일 막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순종하잖아요. 오늘 여기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간용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신앙은 어려울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 화날 때에 화풀이하지 않고 어려울 때 용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런 자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갖다가 보복해야 되고 그냥 목을 날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간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걸 우리 세뇌 성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0개를 잘해주다가 하나를 잘못해주면 10개의 고마움은 없고 하나 때문에 삐지고 돌아서고 적이 된대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왜 나와서 이럽니까?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사실 사울을 갖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배려했어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해가지고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와서 저주하지만은 거기에까지 간용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 신앙인은 잘하고 못한 것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줄 믿습니다.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안 갚아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복하고 원수 갚다 보면 내가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더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을 용서 안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인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와서 포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늘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포위했지요. 다 잡았지요. 그때 사마리아 왕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의 목을 쳐서 다 죽입시다. 그때에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소서.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소서. 어떻게 우리가 직접 잡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여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떡을 먹여가지고 물을 마셔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니까. 원수가 뭐로 바뀌느냐?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지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페르사의 어느 임금님이 죽기 전에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오라 그랬더니 마지가 갔다 오더니만은 돈보따리를 주어서 주인을 찾아줬대요. 여러분, 돈보따리 주인 찾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두 번째 아들은 전쟁이 터져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공을 세운 거예요. 좋은 일이죠. 세 번째 왕자는 한 산 언덕에 갔더니 자기를 아주 싫어하는 친구 원수가 거기에 코를 드르륵 골면서 자고 있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몸부림쳐가지고 언덕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갖다 그냥 발목 차버리면 언덕에 떨어질 텐데 그 원수를 안아가지고 텐지에 안전한 곳에 눕혀놓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임금님이 그 셋째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만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물론 돈을 찾아준 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좋은 안전한 지대로 옮겨준 것이, 그것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왕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뭘 배워야 되느냐? 원수에게 간용을 베푸는 사랑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 성도가 잘한 것도 감찰하시지만은 잘못한 것도 감찰하시잖아요. 모든 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억울한 것도 원통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에 강야에 지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뭐 이러냐? 발락 왕이 발람을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뇌물로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단서를 내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발람의 저주 때문에, 그 발람의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저주할 때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시므이의 저주를 들을 때에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지만은 이 수치가 하나님의 징계이면 달게 받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세 가지 재앙을 말씀했어요. 첫째 재앙이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처들이 내 눈앞에서 백주에 동침하게 된다. 다윗이 피난 간 다음에 후궁들이 백주에 욕을 봅니다. 세 번째 것이 뭐였느냐?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 죄의 보응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다윗에게 임한 징계가 16장에 와서 마치는데 시므이의 욕도 자기의 잘못으로 왔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징계로 왔던 연단으로 왔던 성도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로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연단으로 왔을 때는 잘 이기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무슨 일 만들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더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늘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당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빨리 물러갑니다. 그리고 연단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했습니까? 그 잘못한 것은 징계를 받았고 잘한 것은 다윗에게 상급이 돼가지고 40세 세상 떠난 날까지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 줄을 잇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행한 아름다움의 상급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저지레하면, 내가 교회에서 말씀꾸러기 되면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잘못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섬겨서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내가 정말 명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 교회에 저 서생에서 나오는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우리 김창희 지금 일부 상량대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6시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공원 로타리에서 또 차를 갈아타가지고 이 교회까지 오는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학생이, 중학생이 그 먼 거리에서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2번 갈아타면서 공원 로타리에서 그냥 옆에서 갈아타는 게 아니고 한참 걸어와가지고 걸어타고 여기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도 주 앞에 충성한다. 그러나 교회 중직이 되어도 그런 수고를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충성 봉사가 없잖아요. 중직이 되어도 새벽을 깨우는 주일 새벽도 안 나오고 기도하지도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보다가 일이 앞서면 그 일이 교회에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서 하면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 갚아주시고 잘한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실 테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을 만났던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자신의 부족을 살피는 겸손의 사람, 원수에게 간용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 이 세 가지를 배워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